크리스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동안 큐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월요일에는 학교를 가는데요. 늦은 시간에 학교가 끝나고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패스하고 다음날 올리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아침 일찍 학교 가고 또 늦게까지 학원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격려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인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실천의 적용점은 무엇인지 댓글 또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 여러분의 표현으로 기록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오늘 도마의 태도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여러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에도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주 강력하게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도마는 그러한 이야기에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등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본 도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도 도마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 기도하면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보여주세요. 또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내가 기준이 되어 있었던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으면 하나님이라고 인정. 그런데 그 기준에 어긋나면 하나님 아니구나 라고 틀렸다고 판단하는, 감히 하나님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늘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도마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도마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과 행동은 곧 연약한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나 놀라운 체험 등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보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특별히 뭔가를 받지 않고 또 바라지 않고 그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가 될지언정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이해 타산으로 계산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실천할 점은요, 요즘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하고 품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겠다라는 실천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묵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또는 카카오톡 방에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준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